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의 대상이냐? 우리 말씀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이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사람은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에 있는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를 가져다 줬어요. 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될 존재라는 걸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이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망 상태로, 영이 죽은 이 상태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성경 준비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상태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망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망을 해결하게 하셨냐? 로마서 좀 전에 봤던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사망,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두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 자, 이 사단이 결국은 우리 안에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이 흐름. 이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결국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두 흐름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 사단이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 흐름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요 생명 대신 이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이 아벨.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롯과 아브라함의 흐름이 이 흐름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사울왕과 다윗이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흐름 속에 있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흐름 속에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영이 완전히 잡힌 상태.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이 그 영을 완전히 잡아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네피림이 나오죠. 이 네피림은 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 3, 6, 11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이 바벨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이 네피림 속에서 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잡혀서 태어났고요.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을 통해서 태어나면서 이 바벨탑이 그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에서 계속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전 세계가 이 귀신 문화, 완전히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 듣고 게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여기서 나온 그 문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다 뺏어가잖아요. 어른들은 심지어 그 경제가요, 글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거라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이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흐름이 실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가 죽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 이 사단에 노예돼서 이 네피림 속에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것만 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줄 수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대신 길이요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타고 우리가 그 후대들을 보고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모님도 우리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만 줬어요, 그동안. 내 자녀가 힘들면 안 되니까,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필요한 거 챙겨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의 이 그리스도가 사모님이 딱 돼 있더라고. 우리 딸은 사모님만 있으면 돼. 왜? 내가 다 알아서 챙겨주지, 미리미리 뭐 얘기해주지, 다 계획해주지. 그러니까 내 딸은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도 엄마만 있으면 되고 아빠만 있으면 돼. 그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별로 필요 없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로 왔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의식주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오로지 먹고 입고 자고 이것만 되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예요. 그게 보여져야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발견되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육신 세상이 너무 나랑 맞아요. 사모님은 이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길 대신 이 그리스도보다는요. 사단이 내게 준 나 육신 이게 세상이 너무 나랑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 찾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진짜 자녀에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 기준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우리가 가진 재산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죠.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네피림 병에 걸렸다 그래요. 혈과 육, 오로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을 떠나는 이 근원적인 운명 속에 우리가 묶여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 죽어있는 이 불신앙의 영을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뇌가 썩었어요. 틀린 생각과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고 우리의 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배경적인 운명을 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의식주. 이 의식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운명 속에 완전히 묶어놨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 운명 속에 우리를 이 사단이요 완전히 우리의 영을
이 불신앙으로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이 틀린 생각, 상처를 가지고요, 우리의 이 뇌가 썩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냄새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의식주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되고 보여지는지, 우리 랩런트들의 이 운명이 이 근원적인 운명과 배경적인 운명과 이 주기적 반복적인 운명 속에 있다라는 게 어느 만큼 보여지는지. 사모님도 이 일을 놓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잘 안 보여져요. 왜? 내가 너무 이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요,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영은 죽어 있고요, 완전히 우리의 뇌는 썩어서요, 우리의 이 삶의 이 몸은요, 냄새, 이 세상 냄새, 이 악한 사단의 냄새, 그 냄새만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모님이 요즘에 이렇게 강단을 쓰면서 내가 참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구나. 육적으로는 민감해요. 뭐 챙겨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영적으로는 예민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거보다는요, 이 속에 있는 이 내 마음 생각이요, 여기랑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자라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핸드폰이 좋고 게임이 좋고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죠.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 두 가지 흐름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 계속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만 알고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싸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사단의 머리를 이기신 이 참된 왕, 참된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방주, 이 홍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주 언약 대신 이 참된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세계복음화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이 그리스도, 그 참된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왜? 우리의 문제가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요, 이 영이 죽고 뇌가 썩고 몸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참된 왕 대신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이 방주의 언약 대신 참된 이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도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의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이 참된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혈과 육만 아는 그 사람들의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고요, 혈과 육의 싸움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적인 충격을 받길 원하세요. 희망적인 충격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충격.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게 충격으로 와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부모가 방주운동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이 두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방주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진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말을 막 잘해서 이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그 전도와 우리는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전혀 전도할 수 없는 내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오로지 혈과 육을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 내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리스도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어. 그럼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지키기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 그대로 노아가 방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기준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기준 아니에요.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 따라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불신앙을 버리는 그 믿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귀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말고 세상의 말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그 믿는 믿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사람들이 아니오. 하나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방주 운동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